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할머니 댁이 전라남도 담양에 있어요. 아름다운 고장인데 대나무와 떡갈비, 숯불갈비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제가 직접 굽지 않아도 사람들이 전라도는 다 구워줘요.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는 곳인데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이면 이 마룻바닥이 얼마나 시원한지 옛날 그 두꺼운 마루 아시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한참 하늘을 보면 별이 시골이라서 그런지 정말 아름답게 수많은 별들이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한동안 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탁 뻗어봐요.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는 저도 어린 나이에는 그런 동심의 세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별 하나쯤은 저도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별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많이 여자분들께 남자분들이 그죠? 저 하늘에 별을 따다주겠다. 한 분도 따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무 멀어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지지 못하고 또 갖지 못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지요. 이 제주 신라호텔 스위트룸이 하룻밤에 800만 원이라고 해요. 하룻밤 자는데. 또 롯데타워 100층에 있는 스위트룸은 하룻밤에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롯데타워 한 번도 가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봤는데 그 방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해 보이고 또 하나하나 소품들이 정말 우아하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곳에서 하룻밤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 별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도 좁은데 그 별 놔둘 데도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내 주머니, 내 집에 있는 것보다 별은 하늘에 있는 게 더 아름답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늘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또 들에 가서 공짜니까 이것저것 딱 뜯으시더라고요. 우리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죠. 들에 가다 보면 또 벚꽃 축제할 때 예쁘면 벚꽃을 딱 꺾어가지고 차에 놔두고 가져갔던 경험 한 번씩들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얼른 뛰어가서 줄까지 서서 굳이 받아오려고 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케아라는 세계적인 가구점이 있죠. 이케아 가구점 진열 때마다 작은 메모지와 또 작은 몽당 연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했던 광명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꾸 그 몽당 연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써붙여 놨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그 작은 몽당 연필을 가져가도 집에서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 없죠. 굳이 사람들은 공짜라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이처럼 공짜도 마찬가지고 뭐 돈 들여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큰 성공을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죠? 기도라는 것을 해요. 문제는 기도한 것마다 다 가지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이거 갖고 싶어요?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많은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어요. 다른 것을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발 없애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가시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뭐 선인장 가시, 뭐 바늘만한 가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문의 뜻은 뭐냐면 뾰족한 말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전쟁 때 로마 군인이 포로로 사로잡히자 이 다른 병사들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땅에 온몸을 묶어놓고 큰 말뚝으로 사람 몸에 천천히 박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큰 말뚝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말뚝으로 몸을 박는 듯한 정말로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치료해 줄게. 너 수고했다. 내가 깨끗이 나음을 입혀줄게. 라고만 쓴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바울처럼 가시와 같은 길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질병이 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가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가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 우리를 찌르는 가시는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 사람들 또한 이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빨리 빼고 싶은데 여전히 그 가시가 빠지지 않아요. 나를 찌르는 가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가시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그 가시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가시를 가졌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려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시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시도 은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의 간구함도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조차 은혜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생각이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뜻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응답되지 못하면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보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B형 남자입니다. 그래서 말도 빠르고 설교 보면 아시겠죠.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또 성미도 급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 때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다 혈기는 혈기대로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늘 성격도 급했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아직도 성격이 그런 게 좀 남아있어요. 그런 저에게 예전에 섬겼던 교회 부서에서 모임만 하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두고 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뭔 말만 하면 일단 두고 봅시다. 그래요. 저는 전도사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동기 전도사님들과 상의도 해보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도 반대하시고 저렇게 해도 반대하시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나중에는 그분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다행히 부장 선생님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사 때였어요. 하나님 반대하는 저 입을 틀어막아 주시고 손발도 묶어 주셔서 그대로 누워있게만 해주세요라고 예수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입이 탁 돌아가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저를 부르시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이 미안했던지 사과하시면서 앞으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생일 때마다 치킨 한 마리씩 꼭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면 아마 서로의 인생에서 서로 원수가 되었겠죠. 사역만 보기만 하면 그분 생각이 났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보다 더 좋게 들어주셔서 원수가 아닌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성을 잊고 막 악에 찬 기도를 했을 때 달아주신다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도님들은 착하셔서 그런 기도 안 하셨겠지요. 저는 저처럼 기도한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인간을 제거해 주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 때 한남동에서 어떤 한 분이 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 사람을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셨어요. 왼수 같은 내 남편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면 정말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닌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 주님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친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절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거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계획과 본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심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만족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면 그때는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부족한 물질을, 질병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의 가시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심지어 주님은 가난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게 뭐가 은혜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연약함과 아픔도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그거 다 주님의 은혜였어 라고 우리의 고백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은혜가 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시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것으로 너에게 해줄게. 네가 온전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줄게. 우리는 그 약속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수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은혜죠. 부자 되는 게 은혜죠. 근데 이런 말을 제가 들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진 것, 좋은 것을 가진 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라면 아픔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냐, 좋은 것을 가졌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낭떠러지에 있어도,
풀무불에 있어도 사자굴에 있어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만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있는데 안 먹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풀무불에 있는데 내가 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놀이공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청 좋아하게 생겼죠. 왜 굳이 돈을 주고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한 번 타면 몸살이 오더라고요. 이 기구를 타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면 대부분 입장료와 뭐 자유이용권 이게 너무 비싸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들만 보내고 저는 주차장에서 잠을 잡니다. 정말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아내도 저와 아들 둘 다 놀이공원에 입장해서 놀이기구를 타면 아들도 분명히 기다리다 찡찡거릴 거고 저도 찡찡거릴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만 딱 데려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놀이공원에서도 좋아하는 놀이기구 한 개 있다면 범퍼카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범퍼카를 이제 가족끼리 가서 탔었는데 이 범퍼카는 운전대가 두 개인 거 아세요? 혼자도 탈 수 있지만 둘이도 탈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과 제가 한 차를 타고 저희 아내가 한 차를 타고 서로 박치기를 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안 타겠다는 거예요. 운전이 무섭대요. 운전할 줄 모르겠대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제가 함께 탔지요. 범퍼카는 운전대가 두 개가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돼요. 아들이 이쪽으로 돌릴 것 같으면 저도 운전대를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면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놓아버릴 때 그러면은 차가 마음대로 갈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강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체험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늘 넘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장점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까지 함께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은혜의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의 반경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겸손할 수 있는 이 가시가 바로 은혜의 장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시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은 어느 집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결혼까지 늦어졌어요. 그래서 중매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요. 요즘에 자녀 갖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약은 다 먹고 좋은 치료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렵게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세상 부러울 거 없다고 다 여기고 살았었는데 또 늦은 나이에 그 아들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예뻤는데 장애를 얻었다는 그것을 듣고 또 아들을 보자마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또 아들까지 부끄럽게 여겨져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아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어린 시절 잠시 교회를 다녔지만 집사님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분노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나게 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아내 집사님과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분노와 불만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내가 또 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서 이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어요. 아내 아들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어요.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밥 한 숟갈 얻어먹으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속이 천분이 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교회 가는 건 당연하지만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교회 가는 건 가정 파탄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집사님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따지려고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아들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대요.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표정이 즐거워 보이고 천진난만하더래요. 참고 자리에 앉아서 이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이 싹 녹으면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순간 분노가 눈물로 변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이미 잊고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만 불러봤지 지금은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음속으로 진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 집사님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에 섬김으로 섬겼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건강하게 이 땅에 보내셨다면 세상에서 늘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시가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며 나를 찌르는 가시가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가시라고 부르지 말래요. 이제는 오히려 주님은 은혜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나를 찌르는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아픔, 지금의 이 어려움조차도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은 풍성함과 풍족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가 은혜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죠.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경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학원은 보내지 않겠다 그랬는데 학교 공부를 아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의 사회에 아이들을 등 떠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과 제 아이를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떨어진 애들을 보면서 만족감으로 야, 학원 잘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해요. 학부모님들께. 아이는 4학년 되면 수학이 어려지니까 꼭 학원을 보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 작은 비교에 울고 웃지만 사실은 50보 100보에 불과한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비교로 지금도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우월감을 느껴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5사단 신병 교육대 저기 연천 그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시절에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그때 몸무게가 한 95kg 정도, 지금은 87kg 됐었습니다. 간식을 못 사 먹잖아요. PX도 거기 이제 이등병부터 거기 있는 신병들은 못 먹어요. 늘 반찬은 싱겁고 그런데 닭튀김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조리독감이 유행했었거든요. 두툼한 치킨 하나가 그러니까 기름기가 묻은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오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치킨, 기름진 치킨이 늘 내 동기들 거보다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동기도 자기 게 더 작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제 게 더 작은데 지는 또 지 게 더 작대요. 그래서 바꾸자고 했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저도 바꾸기 전에는 그 친구 게 좀 더 커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바꾸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히 바꿨다. 저게 더 컸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이해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지사님께서 전복을 1인당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쪄가지고 한 마리씩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전복을 즐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입 베어 물어보니까 그 전복이 야들야들하고 정말 잘 찌셔갔더라고요. 소스도 이렇게 전복 내장으로 만드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었는데 저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당연히 작은 것을 골라야겠죠. 젓가락이 작은 걸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고르시는 것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제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 거보다 더 작은 거 고르셨네요? 라고 이렇게 제 전복이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더 크대요. 결국 사이즈를 비교해 보니까 제게 더 컸습니다. 결론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하셔서 작은 사이즈의 전복을 드셨다. 이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남의 떡이 언제나 커 보이고 남의 것이 언제나 커 보이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은 작아 보이고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욕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고 어려움이고 상처고 힘듦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풍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족하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아르케오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오의 뜻이 뭐냐면 충분하다, 만족시키다,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풍족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진짜로 풍족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래요. 풍족함에 하나님께서 풍족하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풍족하다, 그 은혜가 풍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풍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에게 간식을 주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꼭 욕심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그래요.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 그릇에 담아서 정량보다 더 담아서 결국 쏟아버리거나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다. 이미 그릇에 맞춰서 충분히 담아줬는데 굳이 지가 좀 더 떠가지고 이렇게 넘치게 해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양을 알고 있죠. 이것만 먹으면 충분할 텐데 또 욕심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주님도 우리의 양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 더 많이 주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많이 채워주시면 내가 더 풍족할 것 같지만 우리의 양을 알고 그 양에 맞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빈 밥그릇만 봐요. 부족한 것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는 빈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달라요. 무엇을 보든 먼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가시 또한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비었다고 여기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만족하게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풍족한 은혜를 항상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내가 약할 때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그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약하고 부족한 것을 사실 우리 마음은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약한 것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갔던 신비한 체험을 14년 후에 남의 이야기하듯 조심스럽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다면 누구나 자랑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아마 어젯밤에 제가 천국과 지옥을 꿈에서 보았다면, 실감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처럼 보았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장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장 목사님, 어젯밤 꿈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았다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였겠어요? 천국과 지옥. 똑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을 합니다. 나는 찬양을 잘해요. 또 나는 전도왕이야. 나는 섬김의 은사가 많아서 정말로 잘 섬겨. 나는 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아이들을 정말 잘 다뤄. 근데 우리는 그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도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면 은혜에서 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6절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딱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함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주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러운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도우시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연약한 12명의 제자들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부자로 사셨던 게 아니고요. 가난과 궁핍으로 사셨고 또 핍박으로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또 동족의 이 배반을,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사라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남편도 모를 수도 있고 자녀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육체의 가시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다 은혜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